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증이 있다라는 건 굉장히 참 감동이 되고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아서 어디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간증할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간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꼭 특별한 어떤 죽음에서 막 고침을 받고 어떤 큰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이런 것들만 여러분 간증이 아닙니다. 간증 중에 최고의 간증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만나 구원받아 살게 된 것, 이게 사실은 가장 큰 간증 중에 간증인데 이걸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거저받았기 때문이죠. 너무 쉽게 받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이 이승철 밴드라고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밴드의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래서 개인 레슨을 하려고 이렇게 쓸 때 거기에 이승철 밴드 그리고 자기 나온 학교 뭐 초계 대학교인가요? 하여튼 딱 학교를 쓰니까요 연락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레슨비가 한 번 가르치는데 1시간에 40만 원입니다, 여러분. 근데 더 낮출 생각이 없대요. 왜냐? 비싸게 해야 잘 가르친 줄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값싸게 받으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요. 어렵게 얻고 뭔가 좀 값비싼 걸 대가를 주고 얻어야 우리가 귀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보면 우리에게 너무 쉽게 임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긍휼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모두에게 다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볍게 여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간증 중에 간증,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막 특별한 어떤 걸 경험하고 그러지 않더라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요 간증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오늘 성가대가 우물가의 여인 찬양했잖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꼭 그 우물가의 여인이 저 같은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요, 비난받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막 간증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 만난 것뿐이에요.
나의 구원자를 만난 것뿐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펄쩍펄쩍 뛰며 마을로 들어가 간증하잖아요. 여러분, 이 구원받은 은혜와 간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이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가 좀 어렵긴 한데요, 여러분 한번 최대한 쉽게 이렇게 설교를 할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에 바울이요, 오늘 본문에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킵니다. 아담과 예수님이요, 대구도 이루고 대조도 이루고 이러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루어 갑니다. 아담과 예수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길래, 어떤 공통점과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바울이 이렇게 아담도 언급하고 예수님도 언급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로마서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예수님 사이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원죄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원죄. 네, 원죄.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기독교 교리에 이 원죄 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12절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왔냐면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을 덮었다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이 등장하죠. 죄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천지 창조 사건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인물,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과 아담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에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여러분 약속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 계약을 맺듯이, 인간과 계약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뭐 언약 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여러분 뭐 쉽게 얘기하면 언약이나 이런 계약이라는 이런 개념을 중심으로 이제 형성된 그런 신학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언약과 이런 계약을 통해 사람을 다루시는 그런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을 하세요. 언약을 통해서 대표할 누군가를 세우십니다. 그 첫 번째 대표가 아담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두 번째 대표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 뭐 많은 그런 언약을 맺은 그런 뭐 사람들이 쭉 있지만은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원죄의 교리에 있어서만큼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여러분 계약 맺잖아요. 어떤 계약을 맺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아담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아, 너 여기 있는 거 다 먹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이게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행위 언약입니다. 먹지 말라, 이건 먹으면 안 돼 하고 하나님하고 이런 계약이 창세기 2장에 딱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이 계약을 파기하죠. 그리고 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은 계약은 완전히 다릅니다. 은혜 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은혜의 언약이 이루어져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온 인류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의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을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만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흙으로 빚어요.
그리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있고 우리는 육신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죄를 지어서 이것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정령 죽으리라, 아담아 먹지마, 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죽습니다. 육신은 죽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아침 드시고 오셨어요? 네, 뭐 못 드시고 온 데도 많죠.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살려고 먹습니까? 죽으려고 먹습니까? 네? 여러분 살려고 먹어요? 죽으려고 먹어요? 살려고 먹죠. 근데 밥을 한 끼, 두 끼 먹으면 먹을수록 삶을 위해 달려가요? 죽음을 위해 달려가요? 그죠? 그러니까 밥그릇 많이 먹은 사람이 더 죽음과 가까운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 먹는데 죽음을 향해 달려가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육신은 그렇다는 겁니다. 끝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아담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안에 이 육신의 생명이 유한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영혼은요, 육신처럼 이렇게 딱 죽고 끝나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목숨이라고 그래요. 목에서 숨이 왔다 갔다 하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목숨이 끊어졌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영혼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영혼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요, 영원한 존재예요. 죽지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죠.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것을 주신 것이 바로 영입니다, 여러분. 영은요, 사람에게만 임한 거예요. 사람에게만 주신 거예요. 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물이나 다른 어떤 생명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사람,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혼은 뭐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죠. 생각, 여러분 생각하시죠? 여러분 판단하시죠? 어떤 거 계산하시죠?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잖아요. 이런 모든 영역들이 다 혼의 영역입니다. 감정 있어요. 감정, 희노애락, 기쁘고 슬프고. 옆에 분 보시면서 한번 칭찬 한번 해주세요. 오늘 참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참 멋지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자, 스톱.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웃고 있어요? 아니면 째려보고 있어요? 칭찬하면 좋아요. 감정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망가졌습니다. 죽었다. 이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에덴 동산에서 자유롭게 교제했던 아담에게 이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사귐이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못해요. 만나지 못해요. 에덴 동산에 추방당합니다. 그것뿐입니까? 혼적으로 완전히 망가집니다. 아들을 낳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게 누구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낳아요. 아주 인류의 불행한 첫 형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 동생의 제사는 받았는데요, 가인의 제사를 안 받습니다. 그 이유를 히브리서는 믿음의 차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나요. 막 승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에 한번 이 혼적인 문제가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생각과 이성, 이게 혼의 영역이라고 했는데, 누구를 죽인다, 더군다나 사랑하는 동생을 죽인다, 여러분, 이 판단이
잘못됐습니까? 아니면은 건강한 겁니까? 잘못됐죠. 망가졌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화가 나서. 감정이 무너졌어요. 아마 제 생각할 때는 아벨이 메롱 내 건 받았고 형 건 안 받았지롱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형이 열받아가지고 너 이 자식 이리 와봐 그러면서 꽁 했다가 들에서 아무도 없을 때 죽였을 수 있습니다. 시기, 분노, 질투 이런 게 완전히 가인을 집어삼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이성과 감성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 이게 여러분 혼이 죽었다라고 표현해도 되는 겁니다. 두려워요, 겁나요, 불안해요. 이런 모든 것들이요 우리의 혼의 문제가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이런 영과 혼과 육을 좀 구분해서 본다고 하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데 아직도 말이 좀 거칠게 나간다. 이게 왜 그럽니까? 어렸을 적의 상처,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그런 아픔, 이런 것들이 가시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에이 저 사람 저거 기도하는 거 가짜네, 저 사람 저 기도하는 거 저거 가식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건요 혼적으로 자라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숙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안 성숙입니다. 그래서 성숙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영이 잘 자라나 있는 사람은 예배 때요 막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돼요. 아까도 보세요. 우리 박시영 권사님 기도할 때 막 목이 메이잖아요. 아 나도 막 그래야 되는데 설교하다가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설교를 듣다가 막 하나님을 만나 은혜 받아.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현장에서는 은혜를 받았는데 삶에서는 아직 인격이 고쳐지지 않아요. 감정이 아직 정리가 잘 안 돼요. 생각과 이성이 막 올바르게.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균형 잡힌 성장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잘 봐야 됩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감정과 이성과 이런 거는 막 훌륭해.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절대 손에 끼치지 않고 말도 이쁘게 하고. 그런데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못 만나요. 내 의가 너무 강해.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 자꾸 죄인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그런 필요를 못 느끼고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은혜 받지 못합니다. 왜요? 영이 성장해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영과 혼과 육이 아주 건강하게 균형 잡혀 성장해 나가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게 올바른 신앙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도만 10시간 하고 사람들하고 맨날 싸우고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극하게 틀어진 그런 신앙 인격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행실도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사망에서 여러분 벗어나야 돼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영적인 사망에서 벗어나야 되고 혼적인 사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한 이해. 오늘 12절에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그럴 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를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붙잡게 된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의 죄를 통해 온 인류에게 이 죄가 내려왔다라고, 그래서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우리 안에 예수를 붙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아담이 오실 자,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의미죠. 아담 한 명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 한 명으로 인해 우리가 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게 한 사람에 대한 그러한 이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의문이 들어요. 아담의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의 유전으로 인해 우리가 모두 죄인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억울한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같은 범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선악과 우리가 먹은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합니다. 아담한테 가서 천국에서 좀 따져야 되나? 아담 당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은 줄 아냐고 따져야 됩니까? 아담 먹은 이 선악과를 우리가 먹지 않았음에도요, 인류의 시초인 이 아담과 하와가 영혼, 육이 죽은 이 상태로 자녀를 낳으니까 가인 보십시오. 완전히 망가지죠. 그 이후에 후손들 쫙 한번 봐보세요.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삽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영혼이 죽은 상태로 계속 자녀들을 낳으니 죄의 속성이, 이 원죄가 유전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면 내가,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고요, 내가 예수 믿고 이 죄를 고백하고 사함받고 해결함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이 예수 잘 안 믿으면은요,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야 돼요. 왜요? 할아버지 할머니 신앙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부모님의 신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 안에 신앙을 가질 수 있게끔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신앙의 권면을 하고 때로는요, 그들을 잘 인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것을 대신 치를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이 형벌로 지옥을 가든지 아니면 내가 예수 믿고 해결하든지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또 아담하고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왕노릇하였은즉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가 어떻게 됐냐? 왕노릇했대요. 그 죄가 들어왔는데 죄가 집안 저 구석탱이에서 뭐 키우는 그런 동물만도 못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무 영향력이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왕이 명령하면 모두가 다 따라야 됩니다. 왕이 이야기하면 어명으로 다 받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한대요. 절대적이에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망이 결정한 대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가라고 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예수님이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보세요.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한테 천하만국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걸 다 예수님께 주겠다는 겁니다. 지 거예요? 마귀가? 자기 거냐고요. 이 천하만국이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 지으신 건데 왜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한테 준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도 받았다 이거예요. 누구에게? 나도 넘겨받았다 이겁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보시죠.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금 주신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아담아, 네 거야. 네 마음대로 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땅을 아담에게 어떻게 보면 모든 권한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어요. 죄를 짓는 자가 누구에게 속하느냐?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게 됩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갖고 있는 거 다 종이니까 주인에게 갖다 바치는 거죠. 마귀가요, 아담이 받은 이 천하만국을 아담에게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주관자와 왕노릇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마귀가 왕노릇해요. 마음대로 뒤흔들어요. 이 왕의 권한을 가지고 우리를 뒤흔드는데 여러분 어떻게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이런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사망이 우리 안에 왕노릇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결국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의 불행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요, 평생을 마귀한테 붙잡혀갖고 이리 저리 이렇게요 고난당하고 힘들게 고통당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불행입니다. 알면서도 빠져나올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의 한 사람의 죄를 통해 이런 일이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알면서도 안 돼요. 전적인 무능력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알면서도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많이 쓰러집니까? 시골에 어떤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나이가 한 80이 되셨는데 운전을 하셨어요. 시골이니까 여러분 뭐 신호등도 별로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루는 운전을 하다가 큰 사거리에서 신호를 만났는데 할머니가 그냥 쌩 하고 지나가신 거예요. 뭐 시골이니까. 근데요, 갑자기 뒤에서 경찰차가 이 사이렌을 울리면서 쫓아옵니다. 길가에 이렇게 세웠어요. 경찰이 왔더니 창문을 쭉 내리면서 아이고 할머니 신호를 못 보셨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래요. 아니 봤어. 아니 근데 왜 그냥 지나가셨어요? 너를 못 봤어. 할머니 그러셨다는 거예요. 알아요, 알아. 가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냥 시골이니까 괜찮겠지. 아이 그냥 뭐 지나가도 뭐 별일 있겠어. 알면서도 자꾸만 넘어지고 알면서도 자꾸만 쓰러지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고백이 있어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여러분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사망이 왕 노릇한 것 같이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이건 불행한 인생입니다.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의가 십자가의 공로가 내게 왕 노릇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이 나를 지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 되어진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지만이,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지만이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영국에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17세까지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받습니다. 18세에 중국 선교사 결단하고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요,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하고요, 중국에 대한 그런 정보를 수집하고요. 본래 좀 허약했던 체질이었기 때문에 이 선교회에서 이 역할을 감당하려고요 열심히 운동도 합니다. 또한 선교지에서는 불편하잖아요. 또 엄동설 안에 지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딱딱한 바닥에서 자는 그런 습관도 들였고, 최소한의 필요한 짐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로 된 누가복음 성경을 구해가지고 영어 성경과 일일이 대조하면서 중국어 단어들을 익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굉장히 열심이죠. 열심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안 하잖아요. 굉장히 열심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가 많은 어려움이 그 가운데 일어납니다. 아내가 죽기도 하고 아들과 딸이 죽기, 이게 막 불과 막 1, 2년 사이에 굉장한 어려움 좌절에 빠져 있을 때, 그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이 선교사님의 마음에 탁 박힙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어요. 체력 훈련도 하고 중국어 공부도 하고 헬라어 히브리어도 공부하고 중국 선교 위에서 체력적으로도 불편함도 감수하고 딱딱한 바닥에서도 자보고 갖은 애를 썼는데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래요. 그러면 가지는 어디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포도나무에 그 줄기에 붙어 있어야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양분을 공급받고 수분을 공급받고 거기에서 포도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구나. 내가 뭘 해보려고 막 노력을 이것저것 열심히 해봤는데 낙심이 오고 좌절이 와요. 마음이 주저앉아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최고구나. 이게 가장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큐티 세미나를 하는데요, 예수전도단에 아주 훌륭한 강사들이 왔습니다. 그때 그 강사님이 이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큐티 세미나라고 해서 뭐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주나 보다. 그렇게 가서 듣는데요, 이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큐티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 안에 첫사랑을 향한, 처음 예수님 만난 그 첫사랑에 대한 갈급함과 이런 것들이, 답답함이 제 안에 가득할 때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을 탁 쳤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구나. 제가 존경하는 한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굉장히 점잖합니다. 이 말투나 이런 행동도요 약간 느린 듯 하면서 굉장히 다정해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막 설교를 막 크게 하고 세게 하고 막 무슨 은사를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런 목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하냐? 말씀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설교를 잘하고 그러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 설교를 굉장히 힘을 많이 쏟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요, 목회를 한 20년 30년 이렇게 해가는데 얼마 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는 그냥 설교를 했는데 자꾸 성도들이 쓰러져요. 그러면서 영적인 깊은 세계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뭐 환상을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손에 금가루가 이렇게 뿌려진 걸 이렇게 보고 실제로 와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은 당황했습니다. 자기는 그런 은사도 없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도 안 했고 그런 막 선포도 안 했습니다. 아니 뭐 목사님 막 금가루가 뿌려지지하다 막 이러면 뭔가 내가 기도한 대로 이럴 텐데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는 거예요. 왜? 자기는 잘 모르는 세계거든요. 가만히 보시면서 깨달은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렇게 은혜를 체험하고 영적인 깊은 곳에 가서 천국 지옥도 보고 오고 어떤 은사도 체험하고 이런 분들의 특징을 보니까 그것 때문에 방방 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 기도하더래요. 그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게 맞지. 뭔가 특별한 은사가 있으면 기적이 나타나고 막 난리가 나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하고 체험한 분들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요.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마치 성도가 예수께 붙어 있는 것처럼 오래 머물러요.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입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머물러 있는가를 보면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머물러 있는가를 잘 돌아보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게 좋아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 머물게 돼요. 하나님께 머물지 않고 예수님께 머물지 않으면서 나는 은혜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말하기에는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머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지나고 그 다음 주일 지난 다음부터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축복이라는 주제를 하나님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20가지의 그 축복의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이번에 10가지를 하고 다음번에 한 번 더 10가지 이렇게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무르십시오.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르세요. 오늘 말씀을 듣고 이 한 사람, 아담을 통해 죄가 들어왔고 전적인 무능력 속에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머무르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나는 완전히 무능력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한 주를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전적으로 나는 무능력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더 붙잡고 예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머무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겠습니다. 기도하며 머무르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머무르겠습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하며 머무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현장이 주님을 전하는 그곳이 되도록 주님 안에 머무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머무르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주님께 오래 머물러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주님 붙잡고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머무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아담 한 사람이 저지른 이 죄의 유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붙잡고 한 주간도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예수님께 머무르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머무르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머무르겠습니다. 찬송하며 머무르겠습니다. 예배하며 머무르겠습니다. 나의 삶에 주님을 전하며 머무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 주님 안에 머무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8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적은 짐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을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9월 15일부터 2주간 열흘 동안에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기도하시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또 문제 해결함도 주시고 질병의